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속담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신데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예, 여든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담의 핵심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 뭐 우리나라 속담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힘든, 한번 딱 굳어지면 정말 바뀌기가 힘든 것이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인간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은 참 바뀌기 힘들구나, 오죽하면 3살 때 뭐도 잘 모르는 그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뭐 숫자로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바뀌기 힘들다라고 속담까지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딱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관련된 이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 발견됐던 3가지 그 섬김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섬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섬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길 때 누가 일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함께 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라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은 결국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아니면 오직 복음의 그 내용만 남아야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거나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어떤 섬김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높임받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들이 이어지면서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 중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9장 마지막 절 43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실까요? 9장 43절 보시면 짧은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절에 사실은 엄청난 희망적인 변화가 딱 보입니다. 과거 그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이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천민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요즘은 큰일 날 이야기인데 특정 계급들, 특히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뭐 가축을 도축한다거나 이런 특정 계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천민,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아요. 유대 사회는 더 종교적인 의미가 이 사람들이 덧붙여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더 과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듬고 가죽을 관리하는 이 사람의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것은 죽은 동물을 결국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가죽이니까. 그게 부정하다 봤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도 않고,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도 부정하다, 나 오늘 이제 우리나라 세상적인 말로 재수없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냐 하면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 유대 사회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철학과 유대 사회의 그 문화 안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낙인 찍히면 얼마나 무서운 그 결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 척 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유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43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가죽을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볼 때는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할 만한 그 사람 집에서 같이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예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예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주의자, 그런데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를 우리에게 한 실마리를 보여준 다음에 사도행전은 10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너무 잘 아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10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시작,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 고넬료는 이방이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흔히 도는 말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아주 폄하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쭉 고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이 그 고넬료를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근데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그때 당시 문헌을 보니까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그냥 뭐 아무나 가는 부대가 아니라 정말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으로 파견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좀 과하게 착각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잘되고 나머지 민족은 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소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관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동으로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냥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이 소속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똑같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도 몰라봐요. 그렇게 자신들이 암송하고 고대했던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가 와도, 말씀 그대로 와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에 이미 약속된 대로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지를 설명해도 제자들조차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다 실망해서 도망가고 저주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나라는 언제 부국강병을 이룹니까? 예수님,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날 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민사상에 잘못 빠져가지고 스스로 선민이기 때문에 안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방향을, 그 초점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에게 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복을 주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남제일교회 그 오랜 역사의 일원으로 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또 뭔가를 했고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대단하네요, 정말 한남제일교회 역사나 마찬가지네요 라고 칭찬할 뭔가가 있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계속해서 복된 삶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소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소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한국교회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이 중에 안 계시겠지만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과거의 추억만 갖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반대로 과거에 어떤 사람의 삶이 정말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심하고 현재 바로 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갑자기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소속에 안심하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늘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저를 따라합니다. 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가 뭐예요? 경건하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이방인이 경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경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이든 말든 고넬료의 삶이 경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의 삶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나는 너를 만나기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이 있어요. 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자, 이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2개로 딱 압축해 주셨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압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에 이 2가지 핵심이 함께 묻어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2가지 기둥.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지금 보면 고넬료의 삶이 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또 본인들은 착각하여 우리는 스스로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참 자주 표현했지만 우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완전성을 딱 목표에 도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계속 부족해요. 뭘 해도 서툴러요.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뭘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수준 미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완성했니 안 했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좀 더 넓게 보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품을 향해 우리가 서툴지만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가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경건했을까요? 고넬료에게 어떤 흠도 없고 예수님 수준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완벽한 순결함을 갖고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할 게 뻔한 그 고넬료, 정말 뭐 우리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토리 키재기와 마찬가지였을 고넬료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도 부족했죠. 고넬료도 연약했을 거예요. 고넬료도 서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하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방향을 깨닫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도달하는 삶은 이 2가지 방향을 아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방향을 아직은 완성되지 못해서 목적지에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매 순간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보이지만 서툴러 보이지만 그 방향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서툴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 수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 참 경건하구나,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2가지 함정을 파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한 어떤 수준을 우리 마음속에 딱 정해서 맨날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맨날 죄인으로만 만들어요. 죄인으로만. 저는 이런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참 낫지만 이분들은 늘 실패자예요. 그냥 그분들은 늘 실패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에 갇혀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 이번 주도 뻔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절대로 죄인이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도 안 되세요. 절대 안 되세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심에 찔리는 의인이지 하나님과 거리가 끊어져 버리는 죄인이라는 호칭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죄인 이렇게 정죄하실 일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엄청나게 정죄하면서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댈 때에 우리가 과도한 죄책감에 너무 함몰되어서 나는 안 돼, 실패자야 이렇게 극단적인 삶도 살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자유해서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나는 의인, 아무 때나 생각해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못 과용하여 나를 그렇게 내 자신을 너무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돼. 우리는 딱 중간 양심에 찔리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의인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다시 한번 의인의 합당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고치고 이쪽 만지면 이쪽이 또 터질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싸매고 이쪽 손대면 또 이쪽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족한 모습들을 고치며 나아가되 우리의 방향은 계속 어디인지는 알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뻔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더디긴 더디지만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하루하루 그 방향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복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속이 복을 보장하지 않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시선이 머물렀는데 한번 이런 구절,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볼 텐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합니다. 4절 6절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욥바에 머물러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7절 8절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참 뉘앙스가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울 뿐인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속도감이 좀 나타나요. 속도감이 뭐냐 하면 오늘 7절 8절의 속도감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다요. 떠나자마자 바로 그냥 순종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일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였다. 이 속도가 7절 8절의 문법 가운데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게 인정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복이 언제 완성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서 고넬료 가정에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확실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 또한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아요. 물론 더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많다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헌신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많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얼만큼의 비율이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확신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인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막 지식적으로 많이 읽지만 별 희한한 이유를 다 대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좀 나으시겠지만 이 함정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안 해요. 성경 읽을 때 막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너 성경 읽으면 내가 죽일 거야, 협박 당하신 적 계십니까? 없을걸요? 우리가 잘 안 읽어서 문제지. 말씀 들을 때에 갑자기 막 우리 귀에 이명이 들리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아니면 뭐 열심히 있으면 뭐 다른 방송이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는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냐 하면 듣기는 듣고 지식은 쌓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에요. 머리는 이만큼 커집니다. 지식은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지면 과거 망했던 유대인들의 삶이 딱 우리 삶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날씨가 춥든 뭐 어떤 상황이 있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켜서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있다고 무슨 결계가 쳐진 것처럼 못 들어오고,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나가셔도 유혹해요. 일주일 동안 곁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들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런 유혹을, 그런 굳어진 습관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복이 시작돼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여수 땅에 이 덕양로, 이 화장동에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넬료처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민첩한 순종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열매처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인생, 또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그 붕괴 사고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를 접한 분들이,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더 속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강력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의 희생자 아닙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희생자로 그 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더해지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사는 건축물은 최대한 경고해야 돼요. 최대한 경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은 최대한 견고해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건축물로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한 해 비전이 뭐죠?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우리는 삶으로 지어져 가야 돼. 이론만 가득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추억만 자랑하고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건축물처럼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인생은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서 탕류가 몰려와서 부딪혀도 흔들림 없고, 반대로 어떤 인생은 그냥 대충 집을 짓긴 했지만 그냥 수고하지 않고 대충 집을 졌더니 탕류가 흘러와서 부딪혔을 때 그냥 다 무너진다.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어떤 인생의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삶으로 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넬료와 같이 민첩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성경 66권을 찾아보십시오. 너 열심히 호흡해라. 너 배고플 때 음식 많이 먹어라. 목마를 때 물 먹어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안 시켜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 삶의 모습들을 안내하고 계시는데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고넬료의 삶이,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저번에 몇 주 동안 보았던 아나니아의 삶이, 또 사울을 용서했던 초대교회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 자동으로 됩니까?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대가지불을 귀찮아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지혜를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때 그게 어떤 대가지불이 있든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는 진정한 비결,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